네, 미래관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부흥회, 새벽 기도회 이틀째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바람이 많이 불고 험한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새벽 역회는 그래도 좀 많은 비가 좀 주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특세 11번의 시간인데요. 11번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설교의 본문을 차지하는 것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오늘 한 번을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 3번을 열왕기상 8장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행하는 모습 속에서 그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이 감당해야 될 기능, 성전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8장 이 성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무척 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인데 가장 길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올리는 내용, 그리고 기도를 올리면서도 그 내용은 기도예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봉헌 예식을 드리는 장면으로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이 8장을 통해서,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입니다. 마음. 어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즉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건축하고자 하는 내 집처럼 내 집보다 더 좋은 곳에 거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한량없는 복을 약속하시죠.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윗 언약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뇌리에 박히도록,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을 읽다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듯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또 성전 건축을, 또 미래관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의 간절한 소원, 가장 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생기도록,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오늘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그럼 성전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5 부분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옮겼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 언약궤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뭘 감동하시나, 나에게 뭔 찌릿찌릿하게 뭔가 다가오게 하시나, 나에게 잡혀지는 그 손에 쥐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부분의 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어느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갖가지 상황을 예를 들면서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기도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곳이고 동시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성전, 즉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왕기상 8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구약엔 성전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지만 제가 일부러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의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주세요. 교회이지만 성전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의 기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기도문을 읽는데 젊은 분들은 5분이면 되고요. 그리고 좀 천천히 하는 분들은 10분 안에 충분히 되는데 열왕기상 8장을 좀 기회가 되시는 대로 여호와의 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솔로몬의 연설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이 연설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된 과정과 동기를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꼭 거론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죠? 다윗이죠. 왜? 이 성전의 기초를 누가 낳았어요? 다윗이 낳았어요. 성막으로 있어야 되는 그 성막을, 천막에 있어야 될 것을 이처럼 멋들어진 최고의 건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동기,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무엇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무엇이 있으니 마음이 있으니 이제 솔로몬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불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직접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이 성전 건축에 기여한 다윗을 기억하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미래관 건축을 하든 아니면 성전 건축을 하든 거기에 지금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이전에 참여했고 그 기초를 놓았으며 이를 위해 기도했으며 이를 위해 헌신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한 분들의 그 수고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 수고한 분들, 지난 30년 동안 누구보다도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교역자들과 헌신했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지금 해외에 나가 계셨다 할지라도, 나가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을 함께 보아야 하지만 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의,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약 지금의 본당이 13년 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축이 되었지만 훗날에 언젠가 이 본당까지 허물어지고 철거되고 새로운 본당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2003년도에 지어졌던, 리모델링 했던, 그때 수고했던, 건물은 없어졌지만 그때 수고했던 분들의 그 수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만 그 솔로몬 성전의 대부분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은 아버지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벽을 제가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눌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건축을 못하지만 얼마만큼 준비했는가를 너무나 자세히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건축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의 공헌은 대단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전 건축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수고를 했지만 성전 건축을 했던 주인공, 그 성전 건축의 주인공은 누구다?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없어지는 시대이지만 지난 과거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4000년 가운데 성경이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몇 되지 않아요. 최초의 하나님의 처소는 성막이었어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시내산에서 그 첫 해에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막을 누구의 성막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성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450년이 지나서 지은 건물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진 성벽을 16년 동안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간힘을 썼지만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또한 새롭게 이루게 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우리는 그때의 성전을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빌붙여 살았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새로 성전이라고 말해요. 실제의 성전은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33살에 이러한 젊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 그 전을 건축하진 않았지만 환상으로 보았어요. 우리는 그 성전을 에스겔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처럼 총 5, 이 5개의 성전이 있는데 주인공은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주인공은 아무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인공이 솔로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되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를 가리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애이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이름 하에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것은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일생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느냐?
우리의 인간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생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인생은 일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몇 번이나 건축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올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니면 어떤 분은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있을 수 있고, 두 번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이 있을 수 있고, 그때도 헌신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는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릴 기회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적으면 한두 번, 많으면 서너 번일 거예요. 서너 번. 여러분들은 지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몇 번 동안 성전을, 주님의 전을 건축해 보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번 건축할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살겠어요.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전을 제대로 건축해 드리겠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몇 번이나 주님의 전을 건축해 드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지만 14년 전에 지금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올해 교육관의 형식이지만 미래관을 건축하는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본당이 철거되고 언젠가는 더 큰 본당이 한 번 더 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이 미래관 말고 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몇 번이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생을 살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 집을 짓고자 하는 꿈도 꿉니다. 좋은 것이죠. 내 집을 이렇게 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싶구나. 내 집을 짓고자 하는 꿈을 꾸고, 여러분들 중에는 내 집을 지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꿈꾸던 여러분들의 집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실까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기억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산 흔적만 기억되는 것이죠.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성경책에 모세의 인생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뭘 기록했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만을 기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기억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 흔적만 남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옵니다. 바울의 기나긴 인생 가운데 그의 학력이 남았습니까? 그의 배경이 남았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만을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통해, 서신서를 통해서 남겨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기억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만이 성경에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이 뭐가 남았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역사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기억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지은 흔적만이 남을 뿐입니다. 솔로몬의 긴 인생의 많은 부분도 남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억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살펴봤지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의 남겨놓은 성경의 기록은 그의 성전을 건축한 기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기록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한 일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해 주시는 것.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파한 것을 기억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기억하시고 땀 흘린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그 모습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생, 짧고 짧은 인생, 무엇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몇 줄은 남겨놓고 일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실까? 뭐가 남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온산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일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주님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일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 동안 얼마나 주님의 전을 건축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이 미래관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책들 속에 기억되는 한 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의 건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된 건축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